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4절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기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장에서 보았던 그 어, 고난과 어려움이 한 번 더 이어지고 또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먼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다른 말로 하면 천상에서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번 2장에서도 다시 한번 천상회의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 온전하고 정직하며 아, 하나님 악에서 떠난 그 욥을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같은 사람이 없다고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면서 그 소유물을 다 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지금 2장에서는요, 1절에 나오는 그런 회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 쭉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 넘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 1장에서 보았던 그 구절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네, 사단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단은 그렇게 집요한 모습들을 오늘 이 2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세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이렇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라는 말로 세번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치는 일, 그게 있다면 지금까지 있던 거 다 거기에 지불하고서라도 그거 지키려고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거다.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다만 그 몸을 치게 하되 그 생명은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떻습니까? 사단도 사단이 마음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7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제 소유물과 자녀들과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 1장에서 이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2장에서는요, 어떻습니까? 그의 몸이 지금 어, 종기가 나고 또 지금 악성으로 그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그마한 모기에 물려도 가려워서 이렇게 끓게 되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종기가 났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그것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렇게 종기가 나게 된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려우니까 긁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욥이 8절에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가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단편적인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아내는요, 이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지금 아들 일곱, 그리고 딸 셋이 있었던 그 10명의 자식들 정말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재산 다 잃어버렸으니까 무엇보다도 자기가 자기에게 있던 그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무너지고 또 그 마음이 탄식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지금 자기 남편까지 지금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내가 한마디를 하게 되죠.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욥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인들 못 받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여전히 그렇게 몸도 종기가 나고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신앙을 지킬 거냐,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에서 욥은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재앙까지 못 받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욥의 아내와 욥의 모습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그 시선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욥은 어떻습니까? 네, 재앙도 그리고 복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는 어려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네, 이런 재앙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요, 이 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철저히 복도, 저주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욥이 지금 입술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복과 저주 모든 것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왜 이런 환난을 주실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이 왜 내 앞에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그런 일들이 놓일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속단하지 않았다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잠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욥의 아내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어,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어, 입술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11절부터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세 친구는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았더니 대만 사람, 수아 사람, 그리고 나아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렇게 그 이 친구의 이름 앞에 어느 출신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욥의 세 친구들도 어느 정도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지식과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귀뜸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요. 그런데 상황을 모른 채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봤더니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보시는 것처럼요.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 끝머리에 보면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들은요 지금 위로하러 왔으나 위로 한마디 못할 만큼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7일 동안 같이 옆에 있었지만 한마디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13절에 밤낮 7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7일은요, 죽은 자를 애곡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애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온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일을 할 때도 7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건동에서는요, 이 지역에서는 7일이 바로 어, 장례하는 동안 애도하는 또 애곡하는 기간이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일 동안 그렇게 어떤 위로의 말도 한마디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욥은 자신에게 난 종기를 끌고 가며 지금 재에서 머리 뒤집어 쓰고 그렇게 서 있는
그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1장, 2장에서 보면 욥에게 어떤 죄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에서 쉽게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장, 2장이 이런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나 또는 어떤 죄가 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기반이 되어 주시는 것 때문에 욥이 신앙을 지킨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무조건적인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끝까지 자녀들을 잃게 되고 가슴에 묻게 되고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이 악성 그런 종기까지 난 상황 속에 그러한 종기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우리가 1장과 2장으로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 삶의 모습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급전직하 정말 아, 형편이 어려워졌는지 그 모습이 행색이 얼마나 아, 남루하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원인이 불분명한 위험과 고난이었습니다. 아직 지금 원인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아직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욥의 결론이 뭔지를 알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답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에 두고 또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요. 원인이 불분명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깊이와 또 너비가 다 깊다 할지라도, 넓다 할지라도, 네. 그러한 상황이라도 원인이 불분명한 그런 어려움과 환란이, 고난이 그 삶 가운데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빨리 속단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왔으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그것을 때로는 아, 마치 원망하고 또는 내 탓으로 돌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로 이것을 속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 자신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쉽게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갑작스러운 고난 속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로서 그러한 상황들을 본다면 그걸 마치 이 바둑에 훈수를 두고 장기에 훈수를 두듯이 옆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서 어, 도와준다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한 진단과 판단을 해 나가는 것도 우리는 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이 당하는 어려움들,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 여쭙고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복의 근원도 되시지만 복도 저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은 오히려 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무엇보다 더 기억하시고 그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 복과 그리고 징벌과 또 그런 어, 어려움들, 또 화에 대한 저주에 대한 부분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두고 또 오늘 하루를 놓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